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 놀라운 뉴스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류 역사 중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끊임없는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본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끄러워 여기시 아니하시고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에이 이러시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귀신이나 영혼이나 뭐 이런 것으로 착각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나를 만져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예수님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자리를 비웠던 도마가 그곳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8일이나 지난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너의 손을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어서 즉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인이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누가 벌였나를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벌였나를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먼저 CCTV를 둘러보고 주변 사람들 탐문하고 얘기 들어보고 다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이 범죄를 일으켰는가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정황을 보고서 용의자를 특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 그가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분명한 물증과 증거가 있고 분명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떡합니까? 그 시신을 이 굴에 넣고 큰 돌로 사람이 옮기기 힘든 그 돌로 두세 사람도 옮기기 힘든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게 합니다. 누군가 예수의 신을 훔쳐가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수가 부활한다는 소리로 알았고,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이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와 이 머리수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대신 두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려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500여 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보고 끝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본 것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까요? 첫째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세계를 이 동양의 문명이나 서양의 문명을 보면 지하세계, 그래서 하데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하데스 이런 지하의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사후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무덤 속에서 사후세계와 연결된다고 믿어서 이 사람들이 명당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무덤 속에 고인이 살아생전에 쓰던 여러 가지 물건이나 좋아했던 걸 넣기도 하고, 이 고관 대작이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하나 신하들까지, 종들까지 함께 매장하고 순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후세계에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늙으니까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을까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며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또한 죄는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삶의 저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새드엔딩은 싫어하고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끝이 새드엔딩으로 끝난다, 주인공 죽고, 그러면 이게 찝찝합니다. 보고 나서도. 끝이 어때야 돼요? 주인공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고 열심히 다 이겨내고 그런 결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끝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전 어렸을 때 매년 했잖아요, KBS에서. 그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복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던, 그 복수만이 인생의 소망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그 손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랑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대본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윌리스라는 사람은요, 그 대본을 쓴 작가는 원래 성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보고, 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속은 것 같고, 기독교는 뭔가 가짜다, 조작된 거다,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런 의심을 갖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밝혀서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예수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동에 이 예수님 당시 전후의 역사서들도 모으고 여러 가지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자료들을 보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며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내려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변화되어
예수를 가짜라고 쓰기 위한 그 책에 이 펜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쓴 것이 배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모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때까지 아직도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있는 슬픔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고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또한 절망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인생의 목적까지도 생기고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래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겠다는 그러한 소망과 다짐과 결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 주님도 없는데 나까지 피해가면 어떡하나? 나까지 잡아 죽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숨어서 골방에 지내고 절절매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요, 나를 잡아가든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증인이다. 그러니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여,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삶이 확 바뀝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넘치게 돼요. 그러니 인생이 살맛나게 되고 신바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입술에서 노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사랑이,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저들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저들의 삶이 아름답고 부러워서 여기저기서 서로 예수를 믿고 나도 너희와 함께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삶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들이 가서 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올라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애가 지금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잘하였도다. 너 힘들었지. 그래, 내가 다 한다. 이제는 너의 눈물을, 아픔을 내가 닦아줄게.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요,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썩지 아니할 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거룩한 몸을 말합니다. 또한 강한 몸이란 병들고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몸을 말해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란 우리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나이 먹어서 그래. 병원 가면요, 의사들이 그래요. 친한 의사들은, 목사님 이제 나이 먹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뭐 약 먹고 뭐 치료받고 하자고 하는데 속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한두 군데 늘지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면 옛날에 그래도 20대 때 30대 초반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막 흰머리 늘고 주름 생기고 얼굴은 막 이렇게 넙대대게 커지고 피부에는 잡티 생기고 까매지고 나이 먹는 게 막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것으로도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아무리 살아도 절대로 아프거나 썩어지거나 병들거나 죄짓거나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부활의 소망,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